오늘 말씀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은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의 그 언어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개역 한글 편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개역 한글 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예요. 어떤 게 더 낫나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이 낫나요? 오직 내 종 갈렙이 낫나요? 그렇죠. 오직이 좀 낫죠. 표현하기에 있어서. 근데 둘이 같은 말이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하고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이렇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뭐했다? 달랐다. 원래 이게 새벽 예배 때 감동을 받은 말씀이었고요. 이게 이번 신우의 예배 때 제가 어쨌든 목사님의 그 또 배려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신우의 예배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뭐 우리 연합회 얼마나 대단하신 분 목사님들 많으세요. 뭐 목사님께는 뭐 우리 광산교회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도 이 말씀을 전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때와 다르게 좀 더 보강을 했죠. 왜냐하면 정작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른 데서만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새벽 예배는 뭐 많아봤자 뭐 한 명, 두 명밖에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는 말씀을 이렇게 세이브를 시켜놓거든요. 제 파일 안에다가 언젠가 다시금 이걸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요.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주일 예배 설교 때 좀 더 차분하게 설교하는 편이고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 때는 좀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죠. 조금 더. 그때 말씀들도 다 세이브 해놨어요. 언젠가는 그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씀들, 철야 예배 때 했던 말씀들도 주일에 또 할 수 있도록. 너무 아까워서요. 그 몇 명만 듣기에는. 자, 오늘의 말씀. 주인공은 갈렙이고요. 총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준비를 했다가 그냥 뺐어요. 그게 만화거든요. 유명한 만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종의 신분을 벗어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에서 각 지파가 12지파인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의 그 백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있는데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요. 정탐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뽑힙니다. 이 중 갈렙은 유다 지파라는 곳에 대표이자 지휘관으로 뽑혔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각 지파에서 신앙이 좋고 실력도 있고 그 모든 각 지파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뽑혔겠죠. 하지만 이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내용은요. 10명과 2명으로 갈리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부정적인 비관적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무너져 버렸어요. 비관과 좌절, 낙심과 원망, 불신과 불만을 그들에게 심어준 것이죠. 반면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씀을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과 달라서라는 말에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가려면 먼저 이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각 지파에서 뽑은 거의 최고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신앙이 좋고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믿음이 없는 새신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최소한 안수 집사님급 이상의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직분들이. 또 이들은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40일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것을 봤고요. 같은 것을 먹었고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10명과 이 2명은요, 지금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이 10명은 부정적인 현실만을 이야기했어요. 안 될 것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10명이 하나님을 못 봤느냐? 아니에요. 이 10명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분명 애굽에서의 그 무서운 재앙들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 10명도 분명히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었는데도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에 앞서서 이 10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안 될 것 같은 문제들, 뭐 가정의 문제, 물질, 뭐 교회, 직장, 이런 것들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불평과 불만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벌써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강산교회 볼 때마다 예전에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강산교회는 위치가 안 좋아. 아니 도대체 이 언덕 꼭대기 도대체 왜 이 언덕 꼭대기에다 교회를 놔서, 우리 교단 한국에서 작아요. 왜 하필 한국에서 작을까? 그 무슨 뭐 저쪽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막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거의 다. 어딜 가든 그냥 다 우리 교단이에요. 근데 한국은요, 몰라 아무도. 다른 교회들처럼 뭔가 알찬 프로그램도 없어요. 뭐 성경이 읽어진 애부터 해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렇다고 뭐 교회 어마어마한 뭐 사업가 계십니까? 부자 있으세요? 그것도 없어. 교회 건물은 또 어때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건물이, 여러분 이 중에서 이 건물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긴 하시구나. 이 건물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건물이요. 50살이 넘으셨어요. 이 건물도. 아주 꽤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아시겠지만 사택도 지금 매일 저한테 카톡 오는 게, 지금 위에 또 관이 물이 새가지고 화장실에 물이 똑똑 떨어지거든요. 그거 고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것들만 저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현실적인 거. 지금 제가 뭐 추상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안 되는 이유들, 뭐가 안 돼, 뭐 위치가, 교단이, 뭐 교회가, 뭐가 뭐 특별하게 능력 있는 사람, 뭐 부자인 사람, 뭐 있는 사람, 뭐 교회가 막 건물이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입니까? 전 정말 지금 아주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이 10명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최고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최소한 누구랑 동급이에요? 갈렙과 동급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방금 제가 했던 얘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안 돼. 지금 우리 안 돼. 가나안 땅 갔더니 와, 엄청나, 어마어마해. 정말 좋은 땅인 거 맞는데 우리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야. 가면 우리 무조건 쳐. 뭐 절대 못 들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뭐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평생을 노예 생활만 했던, 아니면 군사훈련이라도 했으면은 이해라도 하는데,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전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운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거기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군대예요.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만 얘기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아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요. 현실을 아니까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갈렙이 도대체 뭐가 다르다고 했는지를 이제는 조금은 아실 거예요. 왜요? 그들이라고 말했던 그 10명의 지금 상황과 신앙과 모습이 어떤지를 방금 들었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지를 이제는 조금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달랐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개정판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갈렙 역시 10명의 정탐꾼이 본 가나안 땅의 현실을 봤어요. 갈렙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현실을 아는 사람인데요. 갈렙도 그 10명의 말을 들었을 때 분명 그 말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갈렙도 마음속으로는 현실을 인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우리 어렵지, 힘들지. 근데 하지만 갈렙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을 거의 멸망에 이르게 하고 홍해를 가르며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에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아무리 그들이 크고 우리는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군사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메뚜기가 아닌 그들이 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밥이라는 표현도 재밌죠. 그냥 이런 말씀, 정말 우리가 어렵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점령할 수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밥이래요. 이 표현이 좀 웃겨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야, 그거 껌이야. 영어 표현이 똑같은 표현 하나 있거든요. 영어 표현 piece of cake 라는 표현이 있어요. piece of cake, 그거 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뭐 지금은 piece of cake이나 뭐 껌이야 이런 껌이 없었을 테니까 그때 갈렙이 했던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 밥이야. 왜요? 갈렙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동네 아저씨세요? 아니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갈렙과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갈렙은 자신의 말대로 40년이 지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요, 천국에 들어간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갈렙과 같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렙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갈렙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오직 내 종 갈렙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또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는 부흥이 돼요. 잘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사람들, 교회를 좀 밝게 하는 사람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확실하게 뭐하다? 다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제의 간증은 제가 원래 설교 때 제 간증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간증할 게 없진 않아요. 이건 제가 다른 교회 부흥 집회 때나 할 건데, 그런 때나 가서 하는 건데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짧게 저의 간증을 하나 하자면 그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사모님을 만나서 고민 상담을 했어요. 아들이 그 군대를 간대요. 네,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곧 군대 가는데 교회를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 영상을 보는 걸로 예배를 보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군대 얘기를 간증하면서 꼭 교회를 보내라고 했어요. 때는 벌써 20년 전. 벌써 20년 전이에요. 제가 03년 군번이거든요.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갔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때는요, 군대를 처음 가면 그 자대를 들어가요. 뭘 하냐면 신고식을 해요. 신고식. 저희 부대 한 80명 됐거든요. 중대라서. 80명 앞에서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전입 왔습니다. 충성, 필승하고 너 잘하는 게 뭐냐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과연 그 앞에서 그 80명 앞에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춤추면서. 그랬더니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또 또라이 또라이 한 명 들어왔다 또.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니까 춤추면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여기 또 이상한 애 한 명 들어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선임은요, 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끝나고 나서 저 부르더니 태영아, 내가 한 가지만 약속할게. 내가 부대에 있는 동안 너 절대 교회 못 갈 거야. 내가 너 교회 가는 거 무조건 막을 거야. 내가 너 교회 가는 걸 못 보겠어.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려고만 하면, 신앙 좀 보이려고 하면 그걸 막 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잘못 만났구나 싶었어요. 근데 너무 기니까 말은 다 안 하겠지만 웃긴 해프닝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저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결국 교회에 나갔어요. 결국 어떻게까지 됐느냐, 부대에서 오태영이가 교회 나가는 것은 막지 마라 라는 중대장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부대원들과 간부들에게 오태영 하면은 그냥 생각나는 타이틀이 그냥 교회. 몇 명은 아직도 저놈은 하나님하고 교회에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쌍욕을 먹으면서도 유일하게 간부가 주는 술을 먹지 않은 유일한 사병이 저였어요. 먹으라고. 근데 그 분위기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다 한 명씩 따라줘요. 훈련 끝나고 나면 수고했어. 상병 누구누구 일병 오태영 뭐였고 먹어요. 죄송합니다. 못 먹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제가 이 새끼 막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먹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부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태영이는 진짜다. 저 녀석은 다르다. 저만 교회 다녔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랬겠어요? 그 80명 중에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도 없었겠어요? 있어요. 다 술 먹어요. 다 담배 펴요.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또 교회는 나가. 근데 또 해요. 간부가 주면 잘 먹어요. 왜요? 분위기 깨기 싫으니까. 유일하게 안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봤어요. 처음에 단순히 그냥 그런 믿음이 좀 있는 애본 거다, 이상한 애다 생각했는데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부터 얘가 다르니까 그때부터는 딱 한마디 했어요. 쟤는 진짜라는 거예요. 쟤는 진짜다. 오태영이는 진짜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태영이가 믿는 교회는 나도, 하나님은 나도 믿겠다. 제가 교회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겠다. 저한테 와서 했던 얘기, 실제로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전역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요, 저는요, 전역하고 나서도 제가 부대에서 만났던 사람들, 서울, 아직도 기억나요. 광주도 기억나요, 광주. 실제로 만났어요. 전도해가지고요, 나오라고 해서 그 서울에 있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셋이 밥도 먹고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광주 교회까지 데리고 나온 적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너무 신기했나 봐요. 쟤는 진짜 믿는 애니까 제가 소개시켜준 교회 진짜인가 보다 해서 실제로 저는 그 사람들까지 만나가지고 교회까지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간증이면 간증이고 자랑이면 자랑할 수 있는데 이런 자랑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때 그렇게 욕을 먹어도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르고 싶었어요. 진짜이고 싶었어요. 말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그 당시에 그런 걸 막 말을 안 듣고 뭐 한다 이런 것들은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저는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최고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도 이해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저와 같은 분명 간증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또한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인데요. 말씀 찾아놓은 거 있나요? 14장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한 사람들 274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우리가 한번 안테나 다 불렀던 찬양이니까 찬양 가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찬양의 배경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여호수아 14장 12절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처음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아, 이 말을 갈렙이 했구나. 아니, 오늘 처음 아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원래 아셨던 분도 계실 수 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두 번째예요.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갈렙은요 40살에 정탐꾼으로 뽑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했던 이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두 죽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절의 말씀과 같이 10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0절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는데 이 말년의 나이에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요 헤브론 땅을 말하는데 이 헤브론 땅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용사 중에 용사가 살았고요.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살았던 곳이 이 산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는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곳인데도 갈렙은 이때에도 그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그들을 쫓아내서 점령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결국 갈렙의 고백과 같이 헤브론을 점령하여서 그곳이 유다 지파인 갈렙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과 감동은요. 갈렙은 40살에 있었던 믿음이 85살이 되어서도 변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뭐했다?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40살이에요. 제가 올해 41인데 뭐 만나이가 타락했다니까 제가 올해 39인가 40인가 그래요. 40살 때는요. 여러분 누구나 무슨 생각이에요? 가장 잘 나갈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갈렙 역시 40살 때는 한창인 나이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분명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85세는요.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갈렙은 뭐예요? 할아버지예요. 지금 전쟁에 나갈 만한 때가 아니에요. 분명 잘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40살 때 리더가 돼서 정탐꾼이 되었으니까 분명히 85세면 후손에게 이미 지혜가 넘어갔을 거예요. 리더의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뒤에 있어서 충분한 나이예요. 왜요? 이제 갈렙은요 그 한참이었을 40살의 갈렙이 아니거든요. 이미 자기와 함께 했던 이들은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자기 또래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모두가 젊은이들밖에 없는 자기 아들뻘들밖에 없는 그러한 이때에 이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신앙이 연약해지고 조용히 있어도는 그때에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였기에 승리할 수 있었고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갈렙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갈렙이
정말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45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갈렙의 담대한 비결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갈렙은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구원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갈렙은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헤브론이라는 그 상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온 갈렙이란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어려운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죠. 또한 갈렙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 있는 게 신앙이고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른 건 다 변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온 우리 강산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보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1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